우리 시간이 다 됐으므로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찬송가 2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님 애호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를 품어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다하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승리 더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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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처에서 인터넷으로 또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이 되돌아볼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영성으로 인하여 자가 격리 중인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경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부족한 종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리에 섰습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평안의 위로와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광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군 각처에서 이 시간을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은혜로 내려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목이 가라앉고 기침이 나서 검사했더니 양성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격리하고 계시고 또한 그의 가족 모두 다 함께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득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박창룡 집사 부부가
눈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토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대로 우리가 야유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수요 모임이 러더포드몰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있습니다. 또한 매주 줌으로 하는 금요일 성령 나눔 셀 모임이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과목입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로 뜻이 나와 있는데 첫째,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또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상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자신 있게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반만 이렇게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반 이렇게 들지 않고. 그러니까 강사님이 반만 든 건 뭐냐? 들었으면 완전히 들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왜 반만 들었느냐? 그럼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것도 같아서 그렇게 반만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사님이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구원이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 있게 손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 걸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뭐라고 하자고 하면은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물건 같으면 좋은데, 믿음이라는 것이 물건 같으면 이렇게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믿음은 그렇게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는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믿음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주신 분하고 받은 사람하고는 압니다.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알아요. 여기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받은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줬다고 한다면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지 않으시고 주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받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받은 사람은 분명히 선물을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물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을 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가치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나는 구원 관계없어. 나는 안 받을 때 그런 사람한테는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나는 뭐 필요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갈구하고 믿음 갖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몇 년을 다녀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의 생명과 마음을 주시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설령 이게 좀 약간 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겠지. 이렇게 가지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매 순간마다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지 알지 못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마음의 문을 열기가 부담스럽고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에는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해 되는 그런 정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원히 누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해온 일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는데도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보고도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식, 바보 같은 자식, 불효자 같은 자식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도덕이나
종교 법률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물려받는 것이고, 자범죄는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죄는 우리 스스로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답은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셔서 이 시대에 현존한 사람에게만 죄 사함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순간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은, 주라고 시인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시인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예수나 이름이 같다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의 이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영생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은 결국 구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구원과 일치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양면의 동전 같아서 언제나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 움직일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일에 열심히 봉사와 헌신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을 다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믿음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도 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울 정도로 성경 지식도 많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며 모임에 열심을 참석하지만 주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헌금도 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속을 들어보면 중심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에 열심을 다하며 봉사와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실과 행위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주님을 떠났어도 그 구원은 유효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만 믿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냥 보통 사람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에 나오는 한 인물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는 아는 지식으로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후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공갈과 협박과 곤고와 핍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또한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도 구원받은 사랑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도 누구도 어느 마귀 사탄 마귀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수록 진리를 깨달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끌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게 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선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는 선물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확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증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 증거는 생명 내신 주님과 늘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또 성경을 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없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라도 있으면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히 구별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는 영원한 저천국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갈등 때문에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고급차를 끌고 다니며 호화로운 집에서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는 이를 인하여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며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혼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원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천국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명예와 지위와 육체적 쾌락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찬양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타락한 성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결케 구별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탄 마귀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보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목표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성어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손님의 위치가 바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물의 경종, 선호 또한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은 분명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죽음에 대해 불안이 없고 지금 죽어도 후회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고 더디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싫어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본인이 더 잘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면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고 갑자기 생각나지 않은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서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쉽지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지 않고 서울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입니다. 대화하려면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하고 소통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 거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기도는 식사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얘기하기를 자기도 식사 기도해요. 그래요. 나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건 안 해요. 왜요? 그냥 밥 먹을 때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항상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열든지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은 패스워드를 쳐야 되잖아요. 비밀번호를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쳐야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있다. 기도를 아무리 길게 많이 해도 마지막에 그냥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난다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니다. 그건 땅에 떨어지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상대할 때는 기도는 조그만 기도를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당하든 적은 일을 당하든 그냥 주여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식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식사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뿐입니까? 장로님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냥 각자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는 공적인 기도가 있고 또 개인적인 기도가 있는데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무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처럼 그날만 드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것이 늘 궁금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여기 이민 오기 전에 교회 구역장으로서 구역 모임 왔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아벨과 가인에 대한 그날 공부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끝났는데 성도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제가 권사했는데 권사님 제가요 궁금한 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앞뒤를 한번 뒤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 믿음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요. 아벨의 제사는 피를 드려서 제사 드렸고 가인은 그냥 그 별을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확한 것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알게 드릴게요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깜빡이고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근대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드릴 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 드릴 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데 아벨 이름 따로 하고 아벨 드린 제사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했어요. 구분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서 느낀 것은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아담과 이브가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가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지금 예배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을 놓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가인도 보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동물,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있는 것, 정성 다해서 있는 것 다 해서 많이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마찬가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정성이 모자랐는지 안 받으시네. 정성은 예배 드릴 때 똑같았어요. 똑같이 정성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가인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만 정성을 드렸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장 보면은 아벨은 히브리서에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도 안 받았고 그 제사도 안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행하는 거.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해 반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저는 혼자 되고 보니까 옛날과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은 내 반은 항상 우리 집사람이 여기에 꽉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집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더 있으면 집사람한테 혼나지. 이런 생각. 집사람이 데려가면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 항상 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되고 보니까 집사람 생각이 없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집사람의 반이 있는 것처럼 내 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주님의 일을 나몰라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의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력을 다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속에 믿었지만 내가 공허하고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물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같이 공존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분명히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선능한 창조의 주께 영원한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구란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영과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쓰이는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린 사람들에게 복의 볼 더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